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입니다.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땅끝이라고 하는 말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987년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갈 때 이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LA까지 무려 10몇 시간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마이애미까지 건너갔습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고 브라질을 넘어서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다시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출발 이후로 3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비행기만 타고 갔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땅끝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6시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까지 거의 7시간 걸렸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서 갈 수 없어 거기 잤습니다. 다시 일어나 비행기로 2시간, 2차선 길을 꼬불꼬불 6시간 걸려서 도착했는데 목적지에 못 와서 또 하루를 더 잤습니다. 셋째 날에 일어나 3시간을 달립니다. 이번엔 사륜 구동으로 바꾸어 탔습니다. 험하고 험한 산길을 3시간 넘게 달려 출발한 후 3일 만에 드디어 오지인 로앙안에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달려도 도착을 할 수 없는 먼 길, 과연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출발할 때 제 마음속에 너무 멀고 험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덜 멀고 조금 더 편한 길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멀고 험한 길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항상 예감은 맞는 법이지요. 이 멀고도 험한 길을 달려가는데 허리는 아파오고 온 몸은 쑤셔오는데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나는 찾아간다. 네 인생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네 교회를 보낸다.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거기 내 백성이 있어서 보낸다. 기쁨으로 가거라. 가는 길만으로 큰 은혜를 받고 산성교회, 선교지교회 51번째로 세워지는 로앙안 교회 헌신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 내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응답의 말씀, 그 말씀이 제 속에서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행복과 안일과 만족을 추구하며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처럼 멀고 험한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힘든 길도 먼 길도 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에 그의 목숨을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파르디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와 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1806년 미국 동부에 윌리엄스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정원에서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흩어졌는데 사무엘즈와 4명의 친구는 흩어지지 않고 근처에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땅끝까지 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선교의 불씨들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무디가 강사로운 헬몬산 기도회에서 그불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존 모터와 함께 학생 자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만 명의 선교사가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주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끝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한 마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양 한 마리,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가까이 있는 99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멀리 있다고 가는 길이 험하다고 이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저 먼 나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멀지 않습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저 열방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눈을 그쪽으로 돌리고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십니다. 아무리 험한 골짝 가시밭길에 고립되어 있어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도 같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멀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험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노래합니다. 땅끝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시면서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장 귀한 명령이라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지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는 아주 좋은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까이 지내던, 학교도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사역을 하던 가까운 친구가 주님 부름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서성민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여행 중에 그의 일기, 글을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수마트라 땅이 배 앞창을 통해 보입니다. 이 섬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섬에는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수많은 종족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운 열정을 주옵소서. 특히 람풍족 200만 명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도전의 용기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순다 해협을 건널 때마다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하옵소서. 암흑의 땅이 주의 광명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꿈과 비전을 갖고 다시 수마트라를 밟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선교 열매로 가득 찬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순다 해협을 건너는 선상에서. 그 친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묵상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몇 년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갔고 이제 그마저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복음, 그가 세운 사람들은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소외된 자, 잊혀진 자, 멀리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너무도 황홀한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은 없습니다.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비를 체험하고 영광을 맛보는 생활을 신앙생활로 생각합니다. 찬양하며 은혜를 받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신비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인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길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땅끝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의 건초더미 아래 모인 5명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5명의 지도자격인 사무엘 밀즈가 말합니다.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다. We could if we would. 우리가 한다면, 헌신하면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는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저 어두운 구름이 지나가고 하늘이 밝아질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정말 환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뜻을 같이 할 100명과 더불어 형제단 언약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자. 그들의 실력을 쌓았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을 찾아갑니다. 자기들을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초로 미국 교회 선교위원회가 그들 때문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30년대까지 무려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가 일어났고 무려 2만 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결 따라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저 하늘만 쳐다보다가 천국으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방문했던 우리 산성교회 설교를 한번 했는데 22년 전에 저를 청빙해 주었습니다. 칠레에서 선교를 모두 정리하고 칠레 파송 선교사의 마음으로 부산 땅에 부임했습니다. 우리 원주민 선교사 그 성도들이 저에게 파송 예배를 드려 주었습니다. 제1회 20일 특별 새벽 집회가 기억이 납니다. 그 1회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주시면 드리겠나.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서 이런 기도를 바꾸었답니다. 주시면 드리겠나이다. 그럼 안 주시면 말고 주님 그거 아니고 꼭 주시옵소서. 기도를 바꾸셨대요. 주님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주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내가 줄 터이니 받아라. 네가 그릇을 준비하면 채워주마. 믿음으로 피자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을 부지런히 모아서 이번에 땅끝 인도네시아 오지 로앙안에 교회를 지어 헌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 설교를 하며 피자 간증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놀라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제비 간증입니다. 리차드란 장로님이 계셨어요.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저보다 나이 많게 보이잖아요. 40대밖에 안 돼요. 젊은 분이. 그는 건축관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잘 놀던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흔적이 팔뚝에 문신으로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도 무엇인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제비집입니다. 저게 제비집인데요. 저 2층 저렇게 지어두면 제비들이 몰려와서 집을 짓는데 그 제비집을 팔면 아주 고급 중국 요리 재료로 쓰이게 된답니다. 그의 헌신으로 멋진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그의 간증이 너무 멋있습니다. 보통 10일에 2kg 정도의 제비집을 얻는데 1kg에 15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저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에 어디서 날라왔는지 제비가 몰려오게 되고 6kg의 제비집이 나왔답니다. 계산해 볼까요? 10일에 300만 원 수입 곱하기 3 하면 얼마죠? 900만 원. 그것을 모두 들여 성전을 멋지게 지어 봉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전 공사를 다 끝냈더니 다시 제비집 생산량은 원위치가 되었다고 웃으며 간증했습니다. 그는 우리 방문 기간 동안 6시간을 운전해서 우리를 태우고 다시 6시간을 달렸고 비포장 산길 3시간 왕복 운전하고 다시 6시간 달려 우리를 공항에 내려주고 또 6시간을 기쁨으로 달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사자왕 리차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한 사자처럼 복음 전하고 섬기는 사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피택된 중직자 여러분들 모두 사자왕 리차드처럼 인도네시아 리차드 장로님처럼
잘 섬기고 복음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이 험해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리고성의 왕따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소외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에서 가장 사람 취급 못 받는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괄시천대받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시체도 찾아오셨습니다. 미친 듯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거라사 광인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일도 찾아오시고 모레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구원하시고 그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채울 것이니 너는 너만 위해 살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거라. 아무리 멀어도 멀다고 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땅 끝까지 찾아가지라.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가서 교회를 세우거라. 네가 못 가면 보내거라. 물질을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내 뜻을 이루거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거라. 주님의 이 부탁을, 가장 중요한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응답에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